샬롬. 오늘 또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이 가라하시는 대로 살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요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의 일은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봉사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또 그들과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게 도움을 보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때문에 여러분을 그리워하면서 여러분을 두고 기도할 것입니다.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들이 복음을 전한 이방 교회의 교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 즉 구제 헌금을 할 것을 말씀을 했고 작정을 하고 고린도 교회가 이제 1년 전부터 모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자 중단하게 됐죠. 사도 바울은 이 일을 마무리 지으라고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비록 이제 막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교회였지만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겠다고 그렇게 작정한 것에 대해서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바울이 자랑을 해놓았는데 그들의 선한 영향력 때문에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도 우리도 참여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또 그들은 많은 환난과 그리고 극도의 가난 속에서도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고 있었는데 그만 고린도 교회가 중단이 되었으니 도리어 행여나 이 사실이 다른 교회도 알려지면 서로 부끄러움이 되고 그리고 또 마음에 상처가 되기도 하고 시험 드는 일이 있으니 이것을 마무리 지을 것을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우리가 이런 섬김의 사역, 구제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특권이기도 하고 이것은 곧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초대를 받은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9장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더 복 주셔서 더 많은 일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고 10절 말씀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요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사역에 동참하고자 했을 때 그리고 동참했을 때 그 더 많은 일을 온갖 선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물질이 있어요. 그 물질이 많건 적건 그 물질 중에는 내가 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목도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게 있는 물질이
내가 쓸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물질의 일부는 이웃을 위해서 온갖 선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신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데 그 내가 가진 물질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웃의 것을 섬기라고 주신 물질을 내가 다 사용했으니 도적질하는 것과 같아요. 물론 말은 그렇겠죠. 주님을 위한 일을 했다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자신만을 위해 썼다면 그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건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각 교회에 온갖 선한 사역을 하라고 성도들의 귀한 헌금을 통해서 물질을 주시고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물질을 자기 교회만 위해서, 자기 교인들만 위해서 교회 건축이나 하고 교육관을 늘리고 이런 일을 사용해 버린다면 교회가 교회를 위해 쓰는 건 하나님을 위해 썼다고 강변할 수 있으나 엄히 말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 예산이 3분의 1가량이 줄었다고 해요. 굉장한 타격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줄었을 때 각 교회마다 제일 먼저 전략한 것이 뭡니까? 전략이라는 말이 참 옳지 않습니다만은 줄인 것이 뭡니까? 선교와 구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목회자 여러분, 교회 리더들, 장로님,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헌금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성도들이 헌금을 할 때 헌금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헌금을 했는데 우리 교회 리더들이 이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관심이 많습니다. 더욱이 요즘 젊은 성도들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런데 자기 교회가 재정적으로 힘든 것은 맞지만 그 힘들다고 제일 먼저 선교하는 일이나 구제하는 일을 끊거나 줄인다고 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는 바로는 자기네 교회가 그렇게 목사나 장로님들이 그런 식으로 맨 먼저 구제나 선교에 하는 데 줄여버린다면 성도들은 자기 교회에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선한 사역을 하는 교회로 헌금을 보내버리거나 아니면 직접 구제하거나 그리고 그 선교사에게 보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교회는 더 어려워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곧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의 교인들은 그냥 옛날처럼 충성도가 있어서 자기네 교회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미를 찾아요. 우리 교회는 헌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교회 리더들이 나이가 들다 보니까 옛날 생각만 하네요. 그러지 아니합니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결코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재정도 교회를 자기네 교회를 위해서만 쓸 재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나 개인이나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 재정 속에는 선교나 그리고 구제하는 몫이 하나님이 주신 몫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웃의 것, 이웃교회 것도 있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어렵고 약한 교회들의 몫이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연약한 사람이나 교회의 몫이 거기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 교인들에게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쪼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야 한다고 설교하고 교인들을 가르치시지요. 근데 막상 교회가 환난이나 시련 속에 극심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변명으로 구제나 선교하는 것을 제일 먼저 줄인다면 그것은 자기들 말의 모순입니다. 그건 교인들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구제나 선교를 계속하는 것은 오늘 11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의 일은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교회에 어려운 개인을 돕는 것은 그들의 모자란 것을 채워주는 기능 분명히 있어요. 뭐 이런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 환난과 시련 속에서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이런 일을 계속하는 건 그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이 일을 통해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거예요. 13절 말씀. 여러분의 이 봉사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또 그들과 모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도움을 보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그것은 환난과 시련과 극심한 가난 속에 있는 교회와 개인들이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채워주시고 그리고 은혜 주심을 깨닫게 되고 돌보아 주심을 깨닫게 되므로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며 감사가 넘치게 되며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한 초대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하라 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부족을 채우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만 나아가서 예루살렘 교회나 바울이 전한 이방인들의 교회 이 좀 갈등이 있거든요. 그러나 예루살렘 유대 교회나 그리고 이방인들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됨을 가르치기 위해서 눈으로 보여지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도리어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오히려 돕는 자들이 오히려 은혜로운 사역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유익이 되어 성숙하게 되어 이 사역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비록 이방인이지만 예루살렘 교인들과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됨을 그들이 돕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역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더 은혜 받고 더 성숙하게 되고 더 복받는 길로 나아가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던 겁니다. 그건 저나 여러분도 경험하는 일이죠. 선교 사역에 참여하거나 구제 사역에 참여하면 즉 참여했던 교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에요. 단기 선교를 다녀오거나 구제하는 일을 결정하고 한 뒤에는 다 본인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의 믿음이 이렇게 성숙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감격스러운 은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이라 이렇게 말해요. 14절 말씀. 그들은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때문에 여러분을 그리워하면서 여러분을 두고 기도할 것입니다.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선한 사역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을 특권으로 알고 환난과 시련과 극도의 가난 속에서 여기에 참여한 성도들을 보니 사도 바울도 얼마나 감동적인지 빨리 가서 그 교인들을 만나서 그 감격스러움을 함께 나누고 감사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리워한다. 더더욱 그리워졌다. 이를 위해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궁핍을 채워주는 것도 복이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 초대교회들이 성숙해 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히려 체험하게 되고 은혜의 감격을 얻게 되는 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선물,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지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헌금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고,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헌금해야 되고 연보해야 되고 구제해야 하고 선교해야 한다는 말을 강조하는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물질 가운데 내 목도 있지만 이웃의 목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예산, 교회 예산 속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 써야 할 예산도 있지만 구제와 주변에 어려운 사람, 그리고 또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이 정하신 몫이 있어요. 재정적으로 교회가 어렵다면 자기 자신의 교회의 경비를 먼저 전략하고 좀 교인들이 불편해지는 일을 감수하고서라도 이웃의 몫인 선교와 구제, 다른 교회를 섬기는 일을 줄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건 못된 일이에요. 내가 좀 불편해져도, 내가 좀 가난해져도 이웃을 부하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에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가난해짐으로써 우리를 부요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좀 줄이고 내가 좀 불편하고 우리 교회 교인들이 좀 불편하고서라도 선교해야지요. 구제해야지요. 어려운 교회를 도와야 되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선한 사역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고 이것이 나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동참하면 옹졸함, 째째함, 비정함을 버리고 갑의 자리에서 을을 돕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형제와 자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보면서 섬기는 것은, 봉사하는 것은 곧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랑하시며 복 주신다 말씀하고 있고, 그런 교회는 앞으로 지금은 어렵지만 더 많은 것으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많은 걸 부어주었더니 째째하게 옹졸하게 자기만을 위해 쓴다면 부어주시지 않을 겁니다. 그런 과정에 더 많이 봉사 구제하는 교회 더 많이 부어주실 것이에요. 이거는 눈에 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귀한 사역을 통하여 동참하시고 영적 체험을 하게 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나의 몫도 물론 있지만 이웃의 몫도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요즘 코로나로 인해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 가난한 교회는 더 어렵고 이에 따라 선교사님들은 더 어렵습니다.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이 모든 선한 사역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이 사역을 계속 더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완수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도 교회를 경영해 봤잖아요. 답답한 것은 그거예요. 전략한다는 건 좋은 일이지만 자꾸 빼기 해서 더 빼지는 교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선교사역, 구제사역 어려우니까 빼자 해서 더 빠지는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더하기 더하고 일 더하고 어렵지만 좀 더하고 해서 더 커지는 교회가 있는데, 제가 답답했던 것은 빼기를 좋아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략이고 그게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정말로 극도의 가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구제의 일에 특권으로 생각하고 참여한, 넉넉한 마음으로 참여한 그런 교회들처럼 우리들, 여러분, 어려운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그러나 그걸 줄여서라도 여러분,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 계속하십시오. 하나님은 더하는 곳에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곳에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런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